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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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모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께 향하고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주께 향해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그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시선을 주께 올릴 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님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님과 함께 우리를 대표해서 정채윤 학생 나와주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지 않은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한 주 동안 변화 속에서도 곁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들 속에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에도 능력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고 있죠. 3월이 되어 새 학교 이제 개학을 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들과 이제 만남을 가질 텐데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이
이건 교회 모든 친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전도사님이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도 청소년부 시기 때 했었던 것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전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께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짧은 거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었고 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거를 모든 친구들에게 모두가 외워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아니고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워서 함께 예배 시작 말씀 전에 함께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새 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공부하기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것도 어려운데 외우라고 하면은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전도사님께서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해온다면은 짧은 말씀을 외우면은 내가 10,000원으로 그리고 긴 말씀을 외우면은 이제 30,000원의 현금을 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라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봤을 때 돈을 주면서까지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전사님도 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못 외웠어요. 끝까지는. 근데 시편 23편의 말씀은 앞에 나와서 외웠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말씀을 외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꼭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3장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외우고 다음 주부터 가능한 친구들은 말씀 전에 이렇게 앞에서 함께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밤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을 함께 봤었고 오늘은 그 장 뒤에 있는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왔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말씀을 마친 이후 이제 갈릴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3장 3절과 4절에서는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지 잘 느낌이 나지 않아요. 실감이 들지 않죠. 그래서 앞에 보면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아래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근처가 있고 갈릴리라고 하면은 갈릴리는 저 위에 있어요. 4번이라고 하는 숫자 있는데 이제 갈릴리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래서부터 갈릴리까지 가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갔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최적의 경로는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최적의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우회해서 갔었어요. 어떻게 갔었었냐면은 바로 위가 아니고 베레아를 거쳐서 압복강, 요단강을 2번에 걸쳐서 위로 가요.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최적의 경로 빨간색 경로로 가지 않고 파란색 경로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갈릴리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최적의 경로를 놔두고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우회해서 갔을까요? 사람들한테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시간은 금이라는 거였어요. 시간은 금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최적의 경로를 가지 않고 돌아갔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마리아의 이 땅을 거치지 않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렇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층, 엘리트인 사람들이 아수르에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이 들어갔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기도 하고 또 그 땅에서 머물면서 자손들을 널리 퍼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돌아보니까 그 사마리아의 땅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중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선민 사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정하기에 사마리아의 이 땅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결과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이 사마리아의 그 땅을 유대인들은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최적의 길을 가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의 편견과는 다르게 오늘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요.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그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땅에 주님께서는 통과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목적과 목표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한 여인이 나와요. 그 한 여인과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장면이 총 42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전장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전장인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장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마리아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찾아가신 그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서는 구약 시대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었던 곳의 근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 우물은 마르지 않고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물을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여행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결국엔 피곤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6시쯤이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그 우물에 머물렀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6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시간대의 6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활동했었던 그 아침 시간, 그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아침 6시부터 시작해요. 그것으로 기준을 잡고 6시라고 이야기하면, 즉 예수님께서 우물물에 앉았었던 시간은 정오, 낮 12시였다라는 거죠. 그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의 땅을 거치고 있었었고, 이 여인은 우물물을 풀어 왔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우물물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물물을 풀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근처가 아니었어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이 여인 또한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됐었는데, 정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다니지 않던 이 여인은 우물물에 갔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이 시간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예수님께서 요청한 그 요청에 대해서 여인은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는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고요.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을 섞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와서 물을 요청했기에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놀랐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왜 이렇게 요청하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걸까요? 과연 어떤 목적과 문제가 있었기에 정말로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전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 물을 마실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목적과 뜻에 대해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앞에 있는 글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인은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냐라고 물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은 그렇게 반문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먼저 찾아와 말을 걸 거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는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목을 추기 위해 이 여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 이 여자에게 도리어 생수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친구들, 선물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선물을 받을 때 이쁘게 포장했었던 그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을 풀기 전에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것을 풀기까지의 이 설렘과 기쁨은 주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풀어보았었을 때 만약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그 설렘과 기쁨은 덜하게 될 거고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인데라고 하면서 실망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물건을 풀었었을 때, 선물을 풀었을 때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물건, 내게 꼭 필요했었던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 선물을 받고 굉장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인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 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너무 덥고 더운 이 정오에 야곱의 우물물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뜰러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 하루만 있을 게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생명샘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생명샘이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사마리아 여인만 부정하고 사마리아 여인만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도 그렇게 부정하며 우리들도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매일같이 목을 축이기 위해 야곱의 우물에 나아가 어떻게 해서든 내 목을 축이기 위해 내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마름을
채울 거다라는 거죠. 그 채움은 각기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학업을 더욱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학업에 몰두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이성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육적인 목마름을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여인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고 여러분들도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기뻐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그 생수를 받고 결국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생명수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여인의 상황과 환경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상황은 똑같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이고, 모든 그것들 안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영생수를 준 다음에 우리들은 생각해요. 내가 영생수를 받았기에 이제 내 성적이 오를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야. 내 주변, 내 가정 가운데 풀리지 않았었던 그 매듭이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영생수를 얻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의 이 상황 또한 바뀌는 것이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하는 것은 장담컨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당장은 말이죠. 그런데 이후 이 여인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아갔어요. 친구들, 우리들도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해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었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가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이 한 명의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한 명의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그 삶을 살기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닌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이제는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받고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변화될 거다라고, 지금 당장 변화될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한다라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주께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주님,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시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오직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살며 그 주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그 경로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고 죄 많은 나에게까지 주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를 바라며 주님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떳떳하지 못하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주님, 그렇게 주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떳떳하게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타락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려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여인에게 생명수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 걸어가는 삶 가운데 다른 것으로 목을 축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여정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정채윤 학생이 도와주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드릴 예물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께 최소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가 바뀌었죠. 주보가 바뀌면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에 내 성경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말씀 읽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책을 꼭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예배 섬기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전도사님 또는 재현 선생님, 남재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가 바뀌면서 우리 설교 쓰기 노트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설교 이번 한 주 설교를 적어도 되고 집에 돌아가서 필사를 해도
돼요. 여러분 꼭 이걸 참여해서 우리 2달 후 시상할 때 모든 친구들이 시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1차는 15일, 2차는 22일, 그리고 문답식이 22일 날 진행되며 29일 날 세례식이 진행돼요. 입교 대상 자격은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 또한 이렇게 학습 세례 모든 문답식을 참여한 사람만 이제 학습 세례 입교 받을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해당된다면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15, 20일 그리고 28일 토요일 날 진행해서 29일 날 세례식을 진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와 봉헌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나란 학생이기에 준비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공과 공부 있으니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하겠습니다.